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토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이 정신으로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을 자리 잡으려 할 때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과 주변 환경만 봅니까? 그 지역의 날씨, 주변 편의시설, 세금, 아니면 이웃들의 그런 수준, 또 정치적 성향 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각자의 소유를 관리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한 무리였던 아브람과 롯 일행이 헤어지게 됩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 위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기근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다짐하셨습니까? 어떤 적용이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무지라는 뜻의 네겝 땅을 걷고 있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부함으로 채워서 다시 걷게 하신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넘어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 동시에 넘어질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렀을 때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약속의 땅에 다다른 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세겜에서 단을 쌓았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과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의 아이 사이에서 다시 섰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서 그 기나긴 여정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라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종종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데요. 첫사랑의 감격, 또 그 심장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을 다시 경험하고 싶기에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한 인격적인 존재와의 첫사랑의 시간을 완전히 그리고 또 똑같이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다시 경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 그 첫 순간은 처음이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감격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의 그 순간이 완전히 동일하게 느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그때 그 시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가르치려고 들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자리로 구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께 첫사랑의 감격을 추억으로 그치지 않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뤄가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맞닥뜨린 어려움에 아브라함은 다시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함께 향했고 또 넘어졌던 순간도 함께하며 위로를 나눴을 그런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했을 그때에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헤어지게 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믿음 없음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화평을 위해 양보했고 헤어져야만 하는 아픔을 두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 14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후 롯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기억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자 찾아온 이 마음 아픈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은 아직 보지 못한 땅이고 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구체적이지 않은 땅이었지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셨던 그 땅.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 보는 약속의 땅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동서남북에 그 보이는 영원히 이를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미처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을지라도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의 땅처럼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보아 가장 복된 약속의 땅. 이미 보았을 때 필요한 물이 넉넉해 보이고 또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리시면 가장 좋은 복의 땅이 되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고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곳, 첫사랑의 감격이 있던 예배의 자리, 성숙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입니다. 앞서 말씀의 시작에서 삶의 터전을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 보지 않은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 그 땅을 이미 밟았으나 기근이 들어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 또 어려움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옴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